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게 밥을 먹고 떡을 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을 먹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갖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양쪽을 맞춰긴다는 거죠. 어느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 창조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숨쉬게. 숨쉬기? 숨쉬게도 해주고 다 해주시고. 네, 맞아요. 숨쉬게 해주신다. 맞아요. 우리 박민수 성도님이 올바른 말씀하셨어요. 네, 숨도 쉬게 해주시고, 숨을 쉬려면 이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기도 하나님이 무상으로.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에 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보니까, 산소호흡기 몇 시간 끼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런 산소를, 약 80년 이상 마셨는데, 만약에 그 산소 값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갚을 길이 없다고. 왜냐하면 80년 동안 산소를 마셨으니 그 값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어요. 무상으로. 태양빛도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고 모든 걸 무상으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을이 되고 그러면은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받는 것을 엄청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감사의 제사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감사의 절기니까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이게 직분자 이제 임명식이 있어요. 직분자 이제 임직 예배가 있죠.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자리에 참석을 안 했을지라도 아마 유튜브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분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감사의 제사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죠. 예배를 제사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 제사가 첫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죠. 이때가 말하자면은 수장절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고 저 불아파 쪽에 있는 많은 기독교 나라든 전 세계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거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죠. 이 6월절은 구원의 감사.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통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첫 곡식, 밭곡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밀이나 보리, 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절기가 바로 6월절은 구원의 절기고 또 맥주절, 바로 맥주절은 그런 밭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밭에 전에는 광야에서는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리고 비도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그때까지 하늘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없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공기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전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또 요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5대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내 믿음을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믿음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집을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누린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103편이나 107편, 136편 제가 103편 같은 거는 늘 외워요. 그래서 여호와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그 이름을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 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이가 70인데 무슨 청춘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비하면요, 우리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해도 다 청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요, 아이고 나 그거 못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죠. 벌써 늙어버렸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늙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시편 103편, 시편 92편, 91편 이런 데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시편 107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두가 시편은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다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뇌 중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받은 은혜와 복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거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내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뭘 자꾸 베풀어 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그래도 그동안 나를 이렇게 보살펴줘도 고맙다고. 지나가는 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요 명절 때 쓰레기 며칠 안 가져가니까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거리가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워줘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공기와 태양과 또 공기가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이 허파와 또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직분자. 재직을 세웠다 이 말이죠. 이 재직을 세우니까 사도행전 7장 7장에도 보면은 안수집사 7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때 그 7집사를 대신 이렇게 안수집사를 세우려고 그러고 또 여집사를 세우려고 그래요. 대금내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지가 8년이 넘었어요. 보니까 2014년도에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여집사는 한존직입니다. 한존직. 권사가 되기 전에 우리 박경인 권사도 여집사를 통과했어요. 그 여집사는 이제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권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집사는 한존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혜성 집사 우리 아들이지만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세워주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신 주의 종을 자꾸 그렇게 해라 세워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시니까 내가 거역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직분에 있어서 항존직이 있고 서리직이 있어요. 서리직은 임시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집사는 서리집사는 다음 해에 정식 임명을 또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집사가 아니에요. 이 임시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집사 임명을 받으면요
계속 재임명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과오가 있다든가 큰 어떤 과오가 있으면은 그때는 집사 직분을 해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해소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는 재임명을 해요. 해년마다 집사직을 또 임명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집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딱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초대교회도 7 집사를 세워서 안수해서 세웠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4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라 칭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직분도요, 직분이 뭘까요? 세상 직분은 어떤 과장, 계장, 부장, 국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직분은 좀 권위의 상징이 있어요. 어떤 시장이 된다거나 뭐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근데 교회 직분은 이 권위의 상징이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 섬김의 직분. 자, 다 같이 섬김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에요.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김의 직분. 그렇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계급이에요.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단 귀신들을 대적하는 강한 권세가 있다. 권세가 주어져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사회에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고 뭐 회사를 운영하고 어쩌겠어. 이마에 1등병 딱 계급장 달아놓으면 그거밖에 못해요.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는요, 또 이 덕목이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덕목이 어떤 덕목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이 영적인 계급이라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사도행전 6장 8절에 온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 집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에게 안수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부재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수니 바로 그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바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본능이 나타나더라고요. 스데반이 집사로 안수받고 나서 큰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이 안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악한 영을 대적하고 많은 병을 고치고 안전의 일을 일으키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이 집사 빌립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면 그거 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자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 그런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맨날 1학년, 6년 다녀도 10년 다녔는데도 1학년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지 그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아멘으로 그냥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서옥기 성도가 우리 저 박미소도 마찬가지.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직분을 못 받았어요. 직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겸손하셔서 그런 데는 있어요. 각자 사정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성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집사 직분을 진작 받았어야 할 사람이죠. 내년에는 열심히 해갖고. 네네, 그러세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영문교회는 무슨 뭐 직분자 됐다고 그래서 막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무슨 뭐 억지로 막 무슨 무거운 짐을 막 떠넘기다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직분자 임명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오늘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13절까지입니다. 첫째는 미쁘다의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가리켜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목사님은 이제 교회 전체를 이렇게 통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런 그 역할을 하지만은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이제 보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이게 목사님이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하고 의논하겠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당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여기는 모든 직분이 총칭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본문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이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 명 되면 안 되잖아요. 감독이. 그러면 안 되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해야. 자꾸 자기가 여러 가지 말의 절제, 그리고 행동의 절제. 절제는 너무 많이, 그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속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구한테 뭘 권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고 끝나야지. 그게 절제. 딱 거기서 딱 끝내야지. 계속 그 도를 넘었으면은 그거는 큰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사단 마귀에게 그 마귀한테 이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그래요. 부부싸움도 어느 선에서 딱 끝내야 돼. 딱 절제의 능력. 이 성령은 절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계속 물건 들어주고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고 남의 꼬투리 한 가지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10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하긴 얼마나 더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만합시다.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휴전 딱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감독이 돼가지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부싸움 막 심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인이 막 어디 막 보따리 싸가지고 저 어디로 가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교회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이 안 되고. 이게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이 아담이 뭐냐면은 아담은 아주 이 아름다움, 그리고 경건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마. 술을 먹으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3절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찾아요.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러분 3장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술을 즐기지 말아야 돼. 목사가 내일모레 설교할 사람이 술 먹고 얼굴이 벌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술 먹고 설교한다고 횡설수설하면 그건 안 되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가 속상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팬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지. 구타. 장로가 누구 두들겨 팼단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그래도. 오직 관용하고 반대의 용서해야죠. 용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받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서로 다투는 것도 안 좋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 이러쿵요 혼인이 파신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좋아하면 안 돼.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장로나 목사들. 그래서 이 장로 목사의 기준이 되지만은요, 나중에 보세요. 집사들도 다 이 부하 같이.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야. 직분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집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모라고 해서 너무 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올바르고 정당한 말은 잘 듣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새로 입기한 자도 많지니. 새로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뭐 지체가 많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 그건 교회 망치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그냥 아주 영향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장로를 세워주면은 많은 사람 전도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고 세웁니다. 그래서 또 이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7절에 외인에게서,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건, 인정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자격이 있어. 진짜 장로 될 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요? 그러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감독의 그 룰하고 똑같아요. 직분자의 룰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예 하지도 말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이득금 누가 횡히 말하자면은 뇌물을 줄 때 그런 거 함부로 받아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나중에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여자들도, 이게 여자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여집사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제 또 이제 서리직이나 인시직이나 항존직이나 룰은 똑같습니다. 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만, 참소는 뭐죠? 이 마귀를 가리켜서 참소자라고 해요. 고발을 잘해요. 고발을. 누가 이렇게 했대네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남에게 일러 바치고 이렇게 고자질을 전하고 이렇게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을 막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날 보고 야단을 치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절대 그거는 개인적인 자기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교회 못 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소하면 안 됩니다. 참소. 고발을 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허물을 가서 까발리기를 좋아하고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절대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건 남자 집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릴 자일지니 그랬어요. 이렇게 집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집사의 일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나중에는 집사의 일을 잘한 집사는 잡을 집자, 실제 실무자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다 보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일을 맡기고 이런 행정적인 것을 많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집사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잡을 집자, 실제 일하는 실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내가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행동에 옮김으로 깨닫는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7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고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이제 이렇게 귤하고 뭐 또 이렇게 감하고 또 이제 배도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차림인데 이제 조금 더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있는데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오늘 백운대 집사님이 온 가족들이 다 이제 그 시댁에 가야 돼서 자기가 이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제 사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가정 복음화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또 속 교회 간다고 빠져버리면은 또 여러 가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519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여 저가게게 하였을 때 라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들지 모든 그들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혼양하시고 연락하시고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들의 찾아 손손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에 늘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손길들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연금을 드리며 1000번 예물을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몸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네.